이 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추천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추천서 내놔라, 너 떠돌이 선지자 아니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나를 추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면서 뒤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땅 꿍꿍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막 이상한 거 물타가지고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 라고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왜냐?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그 진리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워진 것일 뿐이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닌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서 6절 우리 나눠서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혼미케 한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혼미케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을 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사람들의 그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다는 걸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이 7절 말씀은 원래 원어에는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 보배라는 것은 방금 전에 지금 바울이 쭉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또 바울을 또 이렇게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워낙 많은 그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많이 연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 야 너 사도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네 몸은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그야말로 너는 종합병원인데 너 진짜 사도 맞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왜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 그렇죠? 이 질그릇은요, 그릇 가운데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싸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주석가들은요, 이 질그릇은 아마 이 당시에 고린도 그 잡화점에서 아주 흔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등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이란 당시에 어디에서나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이었을 거예요. 흔하고 흔한 만큼 가치도 그만큼 없었겠지요. 이 질그릇은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겉에 윤기가 없습니다. 겉에는 윤기가 없고 또 내구성도 없어서 굉장히 물러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질그릇은 그야말로 아주 하찮은 용도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쉽게 대수롭지 않게 만들었다가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정도의 하찮은 그릇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이 사물 중에도 당시 잡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생활에서도 그냥 편히 사용되는 이 질그릇을 보면서 자기 존재를 그것에다가 이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상점에 널브러져 있는 그 흔한 그릇을 보다가, 혹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그릇을 사용하다가, 혹은 또 사용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깨어진 그 그릇을 보면서, 야, 저 질그릇이 참 나같다, 나도 저 질그릇처럼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나는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지금 집중한 건 질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였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보배가 자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주목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순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귀중한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이걸 보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 이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번역한 대로 질그릇처럼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드라마 같은 삶과는 거리가 멀고 영웅적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 어떤 웅변적 설명이나 요란한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이 삶의 연속입니다. 그냥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매일이 도돌이표와 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삶이 질그릇처럼 화려한 업적과 대단한 성공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평범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그 초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이름을 높이려고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엄청나게 높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 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11장 후반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애 낳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막판에 보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를 낳았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애 낳는 이야기잖아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뭐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상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포보스지 같은데 막 실리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그럼 이건 그냥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힘들게 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이야기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뭐 성공을 거뒀나요? 아니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나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죠. 그게 누구죠?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요, 또 뭘 했냐?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게 뭐 조금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한 집에 10명, 12명 그렇게 자식들 우리 옛날 엄마들은 낳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건하거나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 사람을 조금씩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끌고 가신 거지, 처음에 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언약을 맺어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뿐입니다. 데라가 그냥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뿐이라고요. 이건 바벨탑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 그 평범한 일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그릇처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그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가정에서 애들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씨름하고, 또 밤에는 너무 지쳐서 그냥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런 평범한 삶을 또 반복적으로 사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날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한 날, 여러분들이 승진한 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날, 여러분들이 대단한 돈을 벌어들인 날,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이 대박난 날, 뭔가 이루어진 날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런 날들은 뭔가 이루어진 날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여깁니다마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날, 그냥 논 날, 하루 종일 그냥 피곤하게 일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탈탈 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잠드는 날, 이런 날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질그릇처럼 평범한 삶에는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정말 내 삶을 포기하면서 정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멋지고 거창한 꿈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는요, 이 평범한 삶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족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 평범한 삶보다는 너의 자유를 누려라. 너는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특별함을 누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그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꾸역꾸역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이클 홀튼이 쓴 오디네리, 평범함이라는 뜻이죠. 이 오디네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젊은 날에 아프리카 빈민들을 돌보며 살았던 T.C. 해리슨 워렌이라고 하는 사회 사업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빈민들을 돕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 특별한 삶을 살던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평범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평범한 삶을 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0살이 조금 넘은 지금 나는 두 아이와 함께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젖먹이와 갓 2살이 된 아기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마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곧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집안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고아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는 일이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에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나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거는 일보다는 옷가지를 기부하고 활동적인 기독교 단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위대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소설가인 로디 드레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시죠.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파리에서 한 달을 지내야 할 때나,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진정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프리카 빈민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혁신적이 않을 것이다. 인내심이 부족한 내가 졸음을 참고 일어나 설거지를 할 때면 겉으로만 보면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지난날의 일보다 지금 이 일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용기, 곧 시끄럽게 우는 갓난 아이와 씨름하고 2살 된 아이를 타이르고 성가신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작은 삶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강력하거나 대담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며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신 것을 알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병이 낫고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매일 자라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의 그 성격을 여러분의 그 성격으로 여러분의 그 남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도 가끔 그러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그러세요. 남편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늘 내가 참아왔다, 늘 내가 인내해왔다 그러시겠지만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인내력이 그 인간을 참아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이요, 정말 맨정신으로 나 같은 놈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 순간에 아멘이라고 크게 하셔야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나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그 일상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저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평범한 사람들과 매일매일 그 평범한 삶에서 먹고 마시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요, 그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입증하는 증인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의 그 일상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그릇같이 평범한 삶을 통해 그분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평범한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이 때로 지루하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영생과 부활의 그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 내셨듯이 나의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 내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평범한 삶을 소중히 받아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평범한 역할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주 꺼져가는 그 심지같이 생명의 능력이 미약하고 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자주 눌리고 자기 무능력에 낙심하고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감정, 깨어진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의 과거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 때문에 눌릴 때가 많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봉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신봉했던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까지 죽인 과거의 실패와 약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마저 죽였던 이 바울의 그 실패와 약점을 바울의 최고의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은 거기에서 이 율법의 의미와 가치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 바울 자신이 지나치게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그 과거의 실패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의 문제와 허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로마서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원받았는데요, 아마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지금처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바울이 정말 지우고 싶어 했던 바울의 그 과거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러나 돌이킬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약점과 실패까지도 가장 크게 선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이분은 정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사를 만나게 돼요. 이 커크 패트릭은요, 완강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성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C.S. 루이스의 선생님이 되어서 엄격한 논리 훈련을 C.S. 루이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 역시 그 선생님인 커크 패트릭과 똑같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성을 최대로 활용해 본 결과 무신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C.S. 루이스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된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그 커크 패트릭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격한 논리 훈련을 사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오랫동안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무신론의 그 허점을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짚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 과거의 실패와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강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정말 지울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과거의 실패와 약점이 있으시죠? 예컨대 너는 학력이 낮아, 너 과거에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그게 끝까지 너를 쫓아다닐 거야. 너 그때 돈을 한 방에 날렸잖아. 너 그 과거의 실패 돌이킬 수 없어. 너 그때 그 트라우마 겪은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너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될 게 뭐냐? 그 과거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안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그 실패와 약점이,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가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내 외모와 학벌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약점과 상처와 내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약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시험치고 쫄딱 망해가지고 속상해서 울었던 날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현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현실, 인생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넋이 나가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감과 한숨과 무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그 실패와 약점과 실수까지도 약재료로 삼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사건, 가장 실패 같던 그 사건, 가장 최악의 사건, 가장 절망적인 그 사건을 재료로 삼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답게 하나님이 질그릇처럼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나의 실패와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보여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분의 그 역할을, 때로는 시시해 보이고 너무 지루해 보이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역할을 부디 귀한 것으로 받아내어 신실하게 그 역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하고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